오늘은 탁월함이 nothing이 되지 않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TV가 저희 집에는 없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TV쇼 진품 명품 이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 미술품을 두고 전문가들이 감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상의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봅니다. 어떤 분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그림 한 점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돋보기를 들고 오랫동안 살펴보면서 말을 합니다. 붓터치가 살아있군요. 색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구도가 참 완벽합니다. 그러자 방청객들이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야, 정말 대단한 작품인가 보다. 얼마나 나올까 합니다. 드디어 감정가가 발표되는데 그런데 뜻밖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정교하게 정말 잘 그려진 작품입니다만 안타깝게도 위작입니다. 추가 감정가는 없습니다. 0원입니다. 모두가 놀랐지만 바로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붓터치가 좋고 색감도 좋고 탁월해 보이더라도 진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값어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탁월한 인생으로 보이고 그 살아오는 과정과 결과물들이 걸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감정을 받는 그날에 우리는 뜻밖의 선고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얘야, 너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진짜가 아니구나. 감정가는 제로다. 그런 판결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속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 삶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하게 판별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멋지다면서 칭찬했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가 없음 이런 선고를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런 하찮게 보이던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사람이 진품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값진 인생을 살았다. 인정받으면서 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최후의 심판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만 칭찬받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일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가가 아닌 하나님의 감정가를 따라서 삶으로써 잠깐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살기보단 영원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진품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진짜로 만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대답을 들을 텐데요. 이 대답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이 고린도 교회에 초자연적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 영분별하는 사람, 그렇게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연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풍성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구제와 섬김의 은사를 받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선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인생을 살고 탁월한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박교회도 그러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탁월한 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능력 있는 은사와 아름다운 은사가 넘쳐나고 교회와 사회 속에서 탁월한 일들을 해내는 그런 한박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부터도 탁월하고 싶습니다. 저부터 탁월하고 싶은데 특별히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두 가지 은사를 구하고 있는데요, 방언의 은사와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방언을 주십시오, 정말 자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논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깊이 교제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깊이 교제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더 깊이,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방언을 구하는 중입니다. 아직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예언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더 풍성하게 알아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상담해주는 그런 깊은 영성의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에 관해서 30여 년 전에 한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은 밤낮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셨는데요, 정말 지혜로우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던 저와 제 친구를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면서 저희들의 진로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라고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 권사님 같은 분들이 우리 한박교회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실 겁니다. 단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남기고 선한 기여를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연구원이 계시다면 탁월한 논문을 써서 학계에 기여하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치를 하신다면 국회의원이나 또 대전시장에 나서서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그런 탁월한 정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서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밭성도 여러분, 그런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많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제가 번영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무조건 잘 되고 부자가 된다는 그런 것이 번영신학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탁월하게 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탁월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탁월한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탁월함 그 자체는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탁월함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탁월한 재능이고 탁월한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합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크고 더 유익한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선한 갈망입니다. 좋은 욕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탁월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은사를 받아서 그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탁월하게 쓰임받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바라기론 한밭 성도들께서는 탁월한 성도가 되시고 탁월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섬뜩하리만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탁월함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랑은 없고 탁월함만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탁월함은 nothing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1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서 바울은 먼저 방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언 기도를 유창하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방언하는 사람을 굉장히 영적이고 또 영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제가요, 만약에 천사의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천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의 말이라는 게 과연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런 천사의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저를 조금 다르게 보실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천사의 말도 해, 이러면서 사방에 자랑도 하실 겁니다. 우러러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 신비한 방언과 그 천사의 말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는 시리아에 있는 한 청동 시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시장은 구리와 노쇠를 가지고 그릇도 만들고 국자와 병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학자가 그 시장에 들어가는 순간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그 길에서 상인들이 구리를 두드리고 노쇠를 쨍쨍쨍쨍 하면서 두드리는데 그 소음 때문에 귀가 찢어질 것 같았다고 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옆 사람하고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그 천사의 소리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시끄러운 구리와 꽹과리 소리와 같다 말씀합니다. 유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편과 해를 끼치는 그런 소음, 공해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 뭐가 없다면요? 사랑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은 설교자가 받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지식을 많이 알고 풍성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2절을 보시면, 이 2절을 잘 보시면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보시면 성경의 비밀과 성경의 지식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 걸 말씀하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에 담긴 그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일 겁니다. 가장 탁월한 목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는 nothing이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언제 그렇다고요? 사랑이 없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 야, 김 목사,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소 민망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때로는 설교를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설교를 때로는 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할 때가 있고요. 저 스스로도 이 정도면 잘했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 그 설교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날 김대중 목사는 그저 nothing이었던 것입니다. 헛개비입니다. 허상입니다. 뭐가 없었다면 그렇다고요? 사랑이 없었다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설교는 아무 의미 없는 꽹과리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3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끝으로 바울 사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과 최고의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 전부를 바쳐서 남을 구제하는 걸 말씀하고요, 자기의 몸을 불사르기까지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인전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기의 인생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 위인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 슈가 있죠. 그런 분들은 나라를 위해 또 대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까지 희생시키고요, 가진 재산 전부를 내어놨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헌신을 보이신 이타적인 분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훌륭한 사람들과 훌륭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사랑이 없으면 그 탁월하고 훌륭한 업적도 아무 유익이 없다 하십니다. 이때 유익이 없다는 그 의미는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 참 열심히 살죠. 정말 열심히 삽니다. 한국인이 열심히 산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고요, 인정하는 사실인데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한국인들은 더 열심히 삽니다. 남들에게 본이 되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죠.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결과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한국인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그 열심과 그 탁월함 속에 사랑이 없다면 세 가지의 안 좋은 결과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nothing,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아무 상급이 없을 것이다 하십니다. 세 번째로 남에게 해가 되기까지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행위는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행위가 된다 하시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봉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봉사자의 마음에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만약에 그 봉사자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함부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숙자들에게 투명하게 말하고 함부로 대해서 그분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리 급식 사역을 1,000명, 2,000명, 10,000명 그렇게 탁월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 상급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박성도님들은 결코 사랑이 없는 탁월함은 추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온전한 그 사랑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처럼 사랑으로 하는 일은 영원합니다. 사랑의 일은 영원합니다.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고 지식도 좋지만 그것들은요, 이 땅에서만 필요한 부분적인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폐하여질 것이고요,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도 끝까지 남아서 기억될 것은 사랑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큰 계획이었냐면 베드로를 사도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 수천 명이 회개케 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설교 잘할 수 있냐? 너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냐? 물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의미는 사명보다 앞서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말씀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사람보다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저는 80평생을 살면서도 뭐 하나 남긴 게 없습니다. 이름을 남겼나, 큰 업적이 있나, 기억될 만한 일을 하나도 못한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사랑을 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병든 가족을 끝까지 돌봐준 것, 또 목원들을 위해서 정성껏 따뜻한 밥을 지어준 것, 교회의 저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청소했던 것, 뜨거운 땡볕 아래 주차 봉사를 했던 것, 이것이 만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행해진 것이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업적이 없다, 너 업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자에게 준 물 한 잔도 기억하시며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가장 작은 일도 기억하고 칭찬하실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까의 그 진품 명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붓터치가 정교하고 색감이 예사롭지 않아도 그것이 위작으로 판명되면 그 감정가는 제로입니다. 값어치가 없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입니다. 화려한 재능, 눈부신 업적, 열정적인 헌신을 보여서 사람들이 그 인생을 칭찬한다고 해도 만약에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위작으로 보십니다. 아무 상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다릅니다. 사랑으로 산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진품이라고 인정받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작은 인생으로 보일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너야말로 진짜다, 너가 참으로 값진 인생을 살았다 인정받으면서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봉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가치 있는 일인가? 과연 그러한가? 나는 지금 이 일을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의 감정가를 높이려고 그렇게 애쓰는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이 평가받는 영원히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론 우리 한밭 성도들께서는 탁월한 사람도 되시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의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진품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